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되리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베타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전하다, 안심하다, 또는 염려 없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또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하나님은 때로 노여워하기도 하고 분함을 갖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여기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원문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원문의 카바츠, 이 단어는 그들을 거두어들이고 소집을 하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 지역 이웃 나라 흩어진 그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바벨론과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방황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한때는 교회를 잘 다녔었지만은 참 본의 아니게 형편상 사정상 교회를 떠났던 나를, 교회를 멀리했던 나를 다시금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참 뜻밖의 이 부산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하는 분들을 만나서 전에 교회 다닌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은 한 번 나간 일이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역시 부산은 복음화율이 떨어진 지역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하나님을 알면서 믿다가
떠난 분도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편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지만,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난 주일도 소개했지만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잊을 내가 내 배로 나온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다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세상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교회를 멀리 떠났던 나를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편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자,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나와 내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도 수고도 있었지만, 그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나를 하나님 믿을 마음을 주었고, 교회 나올 마음을 주었고, 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형편상 못 나왔는데 왜 나를 다시 나오게 하셨을까? 역시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편히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데 고생해서 안 될 사람이고 불행하게 살아서 안 될 사람이 너무 불행하게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깊으신 뜻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분, 교회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같이란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먹어도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돈 번 것보다 더 지출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정말 이 땅에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참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질도 더럽고 인간성도 안 좋고 참 행실이 안 좋은데도 참 잘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짜증나죠?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잘 될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잘 되었지만은 죽은 후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들어간다면 결코 잘 된 게 아니죠. 우리 길고 짧고 대봐야 되는데, 그 어디까지 대봐야 되느냐? 죽은 이후에 천국 갔는가 지옥 가는 것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양심껏 살려고 하다 보니 욕도 먹고 바보 취급받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참 이용당하기도 하고 누명도 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는 잘 될 것이 크게 해야 됩니다. 잘 될 것이요. 분명히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될 줄 모르나, 지금은 약간 힘들 수 있고, 아직은 때가 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반드시 잘 됩니다 라고, 자, 반드시 잘 됩니다. 옆에 앞뒤 계신 분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반드시 잘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절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정말 잘되고 잘됨 같이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체험되고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그냥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또 자식들이 있는데 큰 자식, 둘째, 셋째 다 잘 되고, 그냥 이 잘 된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만 남들에게 또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것,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것,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하셨고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은 여생을 정말 이런 말씀을 붙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편히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안전히 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다 같이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도대체 이런 복을 우리가 받다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일 아닌가요? 내가 그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나도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어쩌든지 복을 받으라 이거죠. 복 받아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신다.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내가 교회 안 다니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여기에 이 주시겠다는 복,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기쁘다, 유익하다,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안 돼 하고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필요도 없고, 왜? 떠나면 내가 손해인데 복 받으라는 겁니다. 나 한 대 이렇게 주박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을 주려고 나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고, 원문에 수르라는 이 단어, 떠나지 않게 하고, 빗나가다, 돌이키다, 끝내다, 벗어나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장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복을 준 후에 떠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꼼짝없이 복만 받아야 됩니다. 왜? 내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거기에 증인이 바로 접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 복, 우리 손자들이 받는 그 복,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전 요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심으신 그것이 우리 칠남매들이 이 복을 받고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또 받은 이 복을 우리 아들, 또 우리 조카들이 받고 있고, 또 이 받은 그 복을 우리 손주들이 받고 있고, 이 보면은 이 절로 되어진 모습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나는 담임 목사가 받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복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딱 잡아놓으시고 놓지 않으신다.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 귀신들에게 딱 잡혀서 너는 내 거야 하고 꼼짝 마라. 자,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이시고 생사복을 주가는 전능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게 낫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혔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주신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억지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억지로 온 사람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가기 싫었는데 이거 안 가면 체면도 말이 아니고 이거 내가 집사쯤 돼서 안 가면 안 되지. 억지로 혹시 온 분이 계시는지요? 우린 때로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억지로 밥도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을 우리 함께, 41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자,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예, 41절 맞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우리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억지로 주십니까? 기쁨으로 주십니까?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기쁨으로 주신다. 은혜를 주시되 기쁨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와야 되고 억지로 오면 안 돼요. 기쁨으로. 내가 뭘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된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막 안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뭐를 다하신다고요? 정성을 다하여 내가 이 땅에 그들을 심으리라, 정착하게 하리라,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그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보여서 정성을 다하여 나를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매사에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보신다. 여기에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정성을 다하여라는 이 단어가 에메트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가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보시고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돌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돌보시고 나의 일생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행복 아닙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돌보시듯이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돌보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안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침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우리를 편히 살게 하시려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위에 땅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어찌하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심정은 여전히 우리가 안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 복줄 것을 약속하셨고 떠나지도 못하게 하실 것까지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 남은 여생 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몸을 치료해 주세요. 가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손 얹은 그 자리에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말씀을 보내 고치시고 성령께서 병 고침 은사로 나타나시어서 치료하옵소서.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